저희가 이제 오늘 25장에 들어갔는데요.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죠.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곧 천국의 도래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 맞이하는 모습을 어떤 채로 이야기하냐면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가 아니라 열 처녀와 같다 하는 그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명료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는 그 본 것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비유 자체를 분석해가지고 비유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렇다 그러면 도리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지향하는 그 목표점을 잘 보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열 처녀가 나오죠. 10명의 처녀가.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그러면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신랑이 있으니까 그러면 신부가 10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신부가 10명 아니에요. 이들은 그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있는데 그들의 잔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쓴 거죠. 오늘날 이제 결혼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들러리 서가지고 막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10명의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의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신랑이 오시면 신부가 맞이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왜 우리는 신부인데 왜 여기는 들러리냐?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 비유니까 그냥 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 신부도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로서의 의미를 지니면 됩니다. 자, 한 사람이 10명과 결혼하는 거 좀 안 어울리잖아요. 아무리 그 당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 근데 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한쪽 사람은 어떠냐면 슬기로운 처녀. 한쪽은 미련한 처녀. 이렇게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슬기로운 자는 그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등을 준비하잖아요. 등을. 근데 등을 준비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도 준비를 해요. 근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입니까? 등을 같이 준비했다는 건 똑같은데 뭐 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횃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이든지 횃불이든지 이것이 일정한 시간 타면 이제 없어지죠.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이게 꺼지잖아요. 그러는데 슬기로운 자는 그 횃불 외에 또 등 외에 기름을 더 준비한 겁니다. 기름을 더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2절,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만 갖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한쪽은 기름이 없고 한쪽은 기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슬기로운 자는? 자, 미련한 자는 그냥 신랑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등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슬기로운 자는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면 계속 그 등은 다 없어져 버리고 불은 없어지니까 기름을 더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뭘 예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고 바깥에 있는 자고 한쪽은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 중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 5절을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죠. 자,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온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졸며 자는 자는 누굽니까? 졸며 자는 자는 누구죠? 1번 슬기로운 자만 잤다. 2번 미련한 자만 잤다. 세 번째 둘 다 잤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만 잤다고 그러지 않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가 중요합니다. 다 졸며 잘세. 다라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고 미련한 자도 다 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 다 잤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미련한 자가 잔 것은 뭐 워낙 그 문맥상 미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그럴 만한데 슬기로운 자가 잤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게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자지 않았겠지.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다 잤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면 그 더디 오는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자는 피곤할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특별히 밤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비유지만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성향과 속성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슬퍼하고 나약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인간의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아시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주 넌센스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같이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죠? 우리가 우리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분이 잘 알겠어요? 자동차 그 자체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 때 잘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어떨 때는 뭐 피곤해서 잘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라 하는 말은 그냥 어떤 물리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이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신랑이 오기 전, 그죠?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으로도 충분해요. 오기 전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겁니다. 더디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맥이 앞에 문맥을 계속 시간 문제를 얘기해요. 시간 문제. 제자들이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날을 말씀하지 않고 쭉 그 날을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이어지는데 지금 이때도 지금 계속해서 그 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디 오셨다는, 더디 오셨다. 신랑이 더디 왔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젠 진짜 기름이 필요한 거죠. 등이 이제 꺼질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급해진 5 처녀. 그러니까 등만 가져오고 기름을 가져오지 않은 5 처녀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그 옆에 있던 기름을 예비한 처녀들에게 뭘 달라 그래요? 그 기름을 좀 나누자. 그러잖아. 기름을 나누자.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이 기름을 나눕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죠? 왜 나누지 않을까요? 지금 이 행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 그때까지는 불을 피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줬다가는 부족하게 되면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 비유를 분석하면 아니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기름을 나눌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자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유라는 것을 지금 생각 못하는 겁니다. 비유는 그런 것을 따져서 그때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랑이 올 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예를 드는 거잖아요. 비유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기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면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딱 예비한 대로 갑니다. 하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자는 어떡합니까? 급하니까 기름을 사러 간 거죠.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살아간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죠. 자,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혼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문은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 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을 때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것이 꼭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무엇을 하다. 그러나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연상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문맥상 그냥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일이 충분히 감당되어서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하는 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계속 강조돼요. 24장에도 강조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에도 묵상을 더 해봤어요. 그 때와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때와 그 시간을 다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시간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인간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상황들을 그때를 안다면 아마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더 선해질 것인가? 아닙니다. 더 악해질 것 같아요. 그 때를 아니까 상대방의 때도 알고 이 때도 알고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고 이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를 다 알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이용하겠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 선악과를 볼 때 그냥 지나쳤지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꾀이잖아요. 예? 선악과를 딱 보게 만들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런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완전히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는 게 뭐예요? 미혹이죠, 미혹. 사람이 그냥 정신이 흐려져. 혼란스럽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여백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지금 알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그 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 오는 때를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성경은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주지도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그 때를 모른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게 뭐예요? 그 때를 기다리며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것이 강조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소명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정말로 신실하게 사는 것. 어저께 강조했죠. 우리의 종말과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을 전체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교훈을 주시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늘 준비하는 삶. 준비된 삶을 살라. 준비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쌓아두려니까 뭐 헌금을 많이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두 가지를 하기 위해 오세요. 그때는 심판의 때며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 처녀는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지만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지금 비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예비한 자와 예비하지 않은 자.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우리가 반은 천국에 가고 반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지만 교회는 다 종교적인 생각은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당혹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자세와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철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